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천대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뽐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존귀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5편 1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아침부터 해가 뜨자마자 새벽에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있는 장소, 성전 또는 기도처에서 제사 또는 기도를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인은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중이거나 어려움을 최근에 당했습니다. 관련하여 시인은 의로움 또는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특성과 왕권 및 재판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되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합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5편의 제목에 니힐롯이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이는 시편 5편을 노래할 때 사용된 관악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저작한 노래를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등 그 후대에 예배 중 사용하면서 관악기로 연주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플룻과 비슷한 악기가 시편 5편에 사용된 것 같습니다. 사실 시편 5편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의 저작자나 저작 연대나 또 이용 연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편 5편에 등장하는 특정 단어를 통해 시편 5편이 성전이 존재하던 시기에 성전에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뿐입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이는 사역하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들으심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호소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1, 2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는데요. 이 시인의 고통과 위기가 잘 드러납니다. 관련하여 시인은 1, 2절에서 하, 또 찌나, 또 비나, 쉐바, 또 하크시바 등 일련의 동사 어구를 장음, 긴 소리 라고 이렇게 끝냅니다. 이는 시인의 탄식을 음성학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1, 2절에서 시인은 답답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음성학적 수사법을 전제로 시인은 하나님께 나의 말, 아마르의 귀를 기울이고 나의 심정, 하나니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전자, 이 아마르는 입 밖으로 나온 언어로서 말로 표현할 수, 몸 밖으로 나온 언어로서 몸 밖으로 내뱉는 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의미하고 이 후자, 나의 심정으로 번역된 이 한인이는 마음 속에 맴도는 언어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는 말로 내뱉지 않은 혹은 말로 정리할 수 없는 아직 되지 않은 그런 마음 속의 말을 의미합니다. 즉 1, 2절에서 시인은 무엇인가로 인해 매우 답답해하며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시인은 참을 수 없는 답답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마음속에 응어리진 어떤 혼란스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으로 하는 말과 또 마음속에서 맴도는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인은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마음속까지 아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아뢰입니다. 그중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문구는 시편에서 신앙인들에게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군대를 무찌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상황,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적을 무찌르는 하나님을 높이는 상황에서 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실로 질병, 또 날씨, 동물, 바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덩이, 그런 것등 우주 만물을 사용해서 신앙인에게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베풉니다. 특히 이 문구는 하나님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이 문구는 대적들의 특별한 문제점, 곧 의롭지 못함, 또 거룩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구가 사용된 성경 본문에서 대적들은 의롭지 못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 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문구는 하나님의 의로움 또는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앞선 1절에서 여호와여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문구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는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시인을 특히나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정합니다. 이 1절의 여호와여라는 문구는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문구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시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1, 2절에서 이러한 내포된 의미를 가지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 문구들은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즉 평범한 백성 중 하나로 시인이 왕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잘 그려냅니다. 즉 1,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왕이자 재판관임을 고백 및 선언하면서 그냥 평범한 백성 중 하나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을 의도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는데요. 시편 5편이 작성되던 시대에 성전이 존재하던 즈음에 이스라엘에서 왕은 재판장을 겸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솔로몬이 있지요.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떤 아기가 있고 또 그 아기의 엄마가 누구냐를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왕에게 가서 재판을 하죠. 재판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합니다. 시인으로 추정되는 다윗은 나름대로 높은 신분을, 즉 왕의 신분을 가졌으나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백성 중 하나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무엇인가가 탄식할 만한 사건이, 옳고 그름이 전복된 사건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어떤 능력 밖의 사건이, 또 의롭거나 거룩하지 못한 사건이, 그러니까 왕인 다윗보다도, 이 시인으로 추정되는 왕인 다윗보다도 더 강하고 또 특성적으로 악한 그런 대적들이 이 그를 공격하고 있거나 이미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시인은 다윗으로 추정되죠. 세상의 인간 재판장과 달리
그 어떠한 권세자에게도 심판을 내릴 수 있고 또 반드시 의로움 또는 거룩함을 성취하는 최고의 왕이자 최고의 재판관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인간 왕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고 인간 재판장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의로움 또는 거룩함을 가진 분으로 1,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모든 인간적인 집행력과 도덕성을 초월한 하나님께 평범한 백성으로서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어 3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힙니다. 관련하여 이 시인의 호소와 근거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왜냐하면이라는 숨겨져 있는데 문법 자체가 왜냐하면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숨겨진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3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특성과 또 능력에 근거해서 자신의 호소가 그 앞서 1, 2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성과 능력에 합당하니까 내가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밝힙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여호와여 동틀 때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동틀 때에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로 사역됩니다. 3절에서 아침의 보케르가 2번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위도상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오전 6시경에 해가 뜹니다. 이는 매우 이른 시간으로 누군가의 부지런함과 또 간절함을 잘 드러내죠. 해가 뜨자마자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해가 뜨기 전부터 이미 무엇인가 준비했음을, 이미 깨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매우 부지런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면서 하루 중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빨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고로 시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제사 또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장 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오랜 전통을 따라서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정오 또 오후에 제사 또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드린 제사 또는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했습니다. 이는 아침을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시간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큰 구원이 임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 아침에 번개를 들고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또 아침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드리는 제사 또는 기도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시인으로 추정되는 다윗도 아침에 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여러 시편에서 아침부터 제사 또는 기도를 드릴 것이라 반복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아침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자신을 실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이외에 3절 상반절에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기도 소리인데 고문구에서 듣다라는 동사가 칼 미완료형으로 그 익솔형으로 표현되고 또 3절 하반절에서 기도하고 바랄 것이다라는 문구에서 이 동사가 아라크인데 이게 칼 미완료형 익솔형으로 표현됩니다. 즉 3절은 전체적으로 칼 미완료형을 사용한 동사문법을 사용하여서 또 왜냐하면이라는 것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이 칼 미완료형을 사용한 동사문법을 사용해서 이 기도하고 바라다를 앞선 그 듣다의 그 결과로 만듭니다. 기도하고 바라다를 앞선 듣다의 결과로 만듭니다. 3절에 기도하고 바라다는 사실 매우 의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아라크라는 표현의 의역입니다. 원래 아라크는 직역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용 제물을 이렇게
이렇게 상에 올리는 재물을 차리는 또 논쟁을 할 때 조리 있게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배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라크가. 즉 개역 개정 성경은 굉장히 의역되어 있죠. 칼 미완료형으로 표현된 아라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다로 의역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을 것이 확실하니 난 제사 또는 기도를 드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전반적으로 이 시편이죠. 말 그대로 시, 파워츄리, 운문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살려서 아침 또 아라크라는 단어를 수사학적으로 또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간절하고 다급한 기도를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니 하나님께 제사 또는 기도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반응을 소망할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크게 기다릴 것이다, 기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이어 4절입니다. 4절은 하나님은 죄악을 좋아하는 신이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구할 수 없습니다. 로 사역됩니다.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특성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이방신과 일반적인 이방신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이방신들은 대개 공포와 파멸의 주체입니다. 수메르 신화나 바벨론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들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뭔가 물욕, 성욕, 또 권력욕, 아니면 자존심, 어떤 사상적인 이념 등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 생각한 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자신을 섬기던 인간들을 순식간에 멸망시킵니다. 제대로 안 섬겼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방신들은 죄악을 즐기며 인간들에게 죄악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기에 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악인과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4절에서 머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부르는 한 집에 같이 머무는 상황을 전제로 누군가를 손님으로 대우하다입니다. 머물다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4절에 따르면 악인은 하나님의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손님으로 대우받을 수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일체의 안정과 풍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4절에서 고백된 또 선언된 하나님은 의롭거나 거룩한 분으로서 인간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성품, 의로움 또는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이어 5, 6절입니다. 이는 오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고 피해 굶주려 사기치는 자들을 몹시 싫어합니다. 라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길죠. 4절에 나타난 악인이 5, 6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요. 4절의 악인들은 5, 6절에서 4개의 명사로, 총 4개의 명사로 오만한 자, 또 행악자, 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요 4개의 명사로 묘사됩니다. 이때 방금 언급한 것 중 뒤에 나오는 이 두 종류,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는 앞선 단어인 행악자를 대표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이죠. 5, 6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에게 요 4가지 악인들에게 미완료형 동사, 익토령 동사를 4번 또 각각에다 붙여서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수사학적으로 강조합니다. 거룩하고 또 의로운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 또는 의로움이 악인들에게 멸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이 수사학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미완료형 동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5편을 쉽게 말하면 커다란 큰 하나의 단락
문법으로 만들고 이 동사 문법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 악인들의 성품이 이 하나의 단락 안에서 대조되도록 이 동사를 사용해서 그 문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중 첫째 오만한 자는 스스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랑쟁이로 또 다른 본문에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용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성공시켜서 그 성공을 자랑하는, 또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오만하거나 자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고 스스로 기뻐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며 스스로를 만족시키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면 찾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일종의 법칙 또는 전제로 다룹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없다라는 걸 깔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특징이 그러합니다. 다음번에 또 자세히 나눌 텐데요. 이 두 번째로 행악자는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자입니다. 이는 6절에서 거짓말하는 자, 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로 구체화됩니다. 두 가지로 구체화되죠. 그중 6절 하반절에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는 문법적으로 하나의 존재를 의도합니다. 시인은 이 6절에서 행악자 중에 첫 번째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기, 그리고 고의적으로 피 흘리기, 리꼴 속이기를 일삼는 자를 행악자의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먼저 행악자의 구체적인 예인 거짓말하는 자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연약하고 또 무지한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며 판결에 참여한 사람 및 더 나아가 그 판결을 듣고 또 행동하게 되는 많은 공적인 사람들을 그는 기만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죠. 거짓말하는 자는 매우 파렴치합니다. 지금도 위증하는 자는 큰 벌을 받습니다. 굉장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조금 바뀌긴 했는데 한국의 경우 위증 시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아주 재질이 나쁜 경우 중 하나죠. 또 이어서 그 행악자의 구체적인 예인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피에 굶주려서 사기치는 자입니다. 시편에서 주로 사용되어서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의인을 죽이는 자입니다.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의인을 죽이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자는 속임수를 즐겼습니다. 살인자는 누군가를 속여서 어딘가로 몰고 갑니다. 살인자는 누군가를 속여서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살인자는 누군가를 속여서 감정적으로 또한 상황적으로 괴롭힙니다. 속임수는 상대를 물리적, 정신적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어린이들 동화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양들이 엄마가 집에 나갔는데 늑대가 엄마인 척 속이는 겁니다. 들어가서 아기 양들을 잡아먹죠. 그렇게 시인은 대적들이 의로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속임수를 쓰고 있거나 이미 썼음을 암시합니다. 문맥적으로 이 문구의 숨은 객체는 시인이며 또 이 문구의 숨은 주체는 시인의 대적입니다. 역시 아주 재질이 나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많은 것을 감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편 5편에 나타난 이 오만한 자, 또 행악자의 주체를 요압으로 추측합니다. 실로 요압은 오만한 자와 행악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 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요압이 아마 대표할 겁니다.
요압은 유다 지파의 강경 분파주의자로서 그 신임 군대 장관이죠. 아마사를 속임수로 참살했습니다. 또 이때 요압은 하나님과 또 이 다윗이죠. 시인 다윗으로 추정되는데 시인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웁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순간에 자신의 욕구를 채웁니다. 권력욕, 자존심, 이념에 해당하겠죠. 또한 요압은 공식적으로 이 시인으로 추정되죠. 다윗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를 죽입니다. 압살롬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참살하고 다윗에게 거짓을 보고합니다. 역시 이때도 요압은 하나님과 시인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웁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문 또 이스라엘의 화평을 자신의 욕구와 맞바꿉니다. 역시 이때도 똑같습니다. 권력욕, 자존심, 이념을 채우죠. 아주 대표적인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시편 5편 1절에서 6절까지 두 가지 명제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호소한다입니다. 시인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호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신합니다. 시인에 따르면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재판장 중의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과 또 자질을 갖춘 분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 재판장들은 호소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 재판장들은 많은 경우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의 일환으로 직무를 감당합니다. 사람 재판장들은 어려움을 겪는 호소인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심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하죠. 물론 일부 사람 재판장들은 호소인의 말을 잠시나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찮은 상황에 처하거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들은 호소인의 말을 무시합니다. 특히 그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예를 들어서 승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물리적 또는 행정적인 폭력을 경험하면 그들은 호소인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대적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신앙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자 모든 일의 재판장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와 부유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고 물질적인 소유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표현하지 못하는 복잡한 내면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내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여서 가장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과 분쟁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부터 찾읍시다.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행정적, 법적 다툼, 물리적, 강압적 제재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길을 우선시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크고 좋은 길을 놓아두고 지름길을 놓아두고 험한 길을 빙빙 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신앙인의 호소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호소를 동정하며 호소하는 신앙인에게 화평한 결과를 약속합니다. 적절하게 때가 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대적을 차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 의로움 또는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만한 자와 행악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를 당하기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비참한 파멸을 제공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일시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함을 지속적으로 방관하거나 용납한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적 특성에 어긋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그때 우리에게 내세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목전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고 구원의 기쁨을, 장차 맞이할 구원의 기쁨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누구가 아닌 또 가장 빨리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왕이자 재판관인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특히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악을 미워하게 하소서. 못됐고 공허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행위로 나의 신앙과 내세에 맞이할 기쁨을 확증하고 미리 체험하게 하소서. 라고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누구가 아닌 또한 가장 빨리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왕이자 재판관인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인도하소서. 특히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악을 미워하게 하소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행위로 나의 신앙과 내세의 기쁨을 확정하고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 주보의 왼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원 가입 안내 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2022년 제자훈련 안내입니다. 주중에 업로드를 하나 했습니다. 라이브 강의는 제가 평일 저녁이나 또 임의의 시간에 기존에 카카오톡 우리 이 예배드린 이 채널에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된 것은 되는 대로 또 홈페이지에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헌금 안내 또 문의사항 등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찰과 이해와 적용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